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빌립보서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가까이 사시는 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빌립보서 말씀을 다 외우고 다녔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과 디모데라고만 썼을까요? 네. 그때 그냥 그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만 있었었던 걸까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죠. 많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또 편지 쓰는 발신자가 바울만 쓴 것도 아니고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쓴 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운동 경기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경기가 시작하기 전날 정도에 이렇게 무슨 그 인터뷰 같은 걸 합니다. 감독 인터뷰 같은 걸 하죠. 근데 감독 인터뷰를 할 때 감독만 혼자 나가지 않고 선수 한 명을 꼭 데리고 나갑니다. 예, 선수 한 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데리고 나가는 선수가 꼭 주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장을 데리고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주장은 아니에요. 어떤 선수를 데리고 나가죠. 근데 어떤 선수를 데리고 나가느냐가 상대편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야구를 하겠다. 뭐 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꼭 보면은 우리나라는 손흥민만 나갈 뿐만 아니라 어떤 때 김민재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터뷰하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거하고 같으냐? 예, 같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빌립보와의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거죠. 연관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디모데를 그 픽업한 게 어디죠?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이에요.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에 그 일꾼으로 이제 전도했죠. 루스드라와 더베.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이 디모데는 외가 쪽이, 그러니까 모친 쪽이 유대인이고 아버지 쪽은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간주하고 할례 받게 하고 했습니다. 예, 그런 거 우리 다 이제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디모데가 이제 그때에 믿게 되고 언제 픽업했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갔을 때에 그때서부터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굉장히 바울이 또 우여곡절도 많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다가 막 돌로 맞아서 죽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막 그냥 다시 다니게 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중요한 동역자 그 디모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얻어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가게 되는 데가 어디냐 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에는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그런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 흔들어서 글로 가게 되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어디냐?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예, 마게도니아 지역, 그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밑에 지역은 아가야 지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집트 그리스 북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금 유럽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렇게 여쭤보면 유럽이야, 아시아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유럽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게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은 유럽이죠.
그래서 그 유럽입니다. 그리스가 지금도 유럽이에요. 나토에도 회원국이에요. 그래서 유럽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첫 그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 그 만난 곳이 사실은 항구 도시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는 그냥 거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전도를 시작한 곳은 빌립보죠. 빌립보. 근데 여기도 사실은 그 로마가 이제 그 이렇게 막 땅을 넓혀갔잖아요. 정복을 해가니까 다스릴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을 이주하면 시민권을 준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그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곳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그런 도시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도시라기보다는 그 로마의 확장에 의해서 생겨난 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처음에 이제 항상 그 바울이 가면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회당이죠. 근데 회당이 빌립보에는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만큼 유대인이 많이 살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은 뭐 몇 가정 이상이 되어야 회당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죠? 그냥 기도처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는 두아디아라 성의 자주장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두장사 아니고요, 자주장사. 네, 늘 이거 얘기하면서 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 유혹을 못 이겨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약함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두장사하고 많이 다르죠. 아주 그 보라색, 그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근데 이제 굉장히 이게 고급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아의 그런 어떤 특산물이고 그것을 아마 그 무역을 통해서 이곳에다 갖다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무역을 하는 정도니까 굉장히 어떤 물질적으로 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막 전도가 이루어지다가 누굴 만나게 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소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질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주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보호해 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만히 뒀으면 그냥 바울도 무시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깔짝깔짝 되는 거죠. 예. 이 귀신이 어리석어요.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바울을 긁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야 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콜로퀴움을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상 예수 이름으로가 나오는 공식 중에 제일 유명한 공식은 뭘까요? 세례 공식이에요. 세례 공식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실은 또 그렇지만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누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를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준다라고 하는 게 세례 공식이에요. 세례 공식.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 삼항식의 세례가 있고 단항식의 세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세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금방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또 다 예수 이름으로예요. 근데 이제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모든 예수 이름으로가 다 엔토 오노마티 예수냐? 그렇지 않아요. 또 너무나 재밌죠. 그래서 침례를 준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곳에서는 에피토 오노마티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엔토 오노마티, 또 어떤 곳에서는 에이스토 오노마 예수라고 이렇게 쓴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전치사에 따른 격변화, 지금 굉장히 주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잘 모르시겠지만 다 다르게 했어요. 예. 어저께 그 책에는 틀리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틀렸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돼지꼬리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다 틀린 거 제가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례 공식이 있는 것처럼 귀신 쫓을 때에도 공식이 있어요. 귀신 쫓는 공식을 얘기하려니까 그냥 목이 또 메이죠. 뭐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게 너무 간단하지만 귀신을 쫓을 때의 공식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이렇게 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는 공식이에요. 공식은 뭐라고요? 외우는 거예요. 공식은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근해 공식 외우는 거예요. 지금 근해 공식이 뭔지 지금 막 그냥 한참 이제 뭐 그게 뭐야 뭐 그런 거 2차 방정식의 해법이죠. 근해 공식을 대입하면은 모든 2차 방정식이 다 해결이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은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굉장히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때의 예수 이름으로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요한 구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 신라죠. 바울과 신라를 붙잡죠.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근데 옥에 가두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제 노래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두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간수가 야, 이거 다 도망갔구나 해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고 있다가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빌립보 가운데에서 그 군인, 그 간수를 정말 만나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군인과 더불어서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죠. 하필이면 마게도니아지요. 유럽의 첫 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빌립보에 갔는데 만난 사람은 아시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시아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두아디라가 두아디라 성이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런 지역이 되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떤 그 성령의 어떤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폭발적인, 아주 다방면으로의 폭발적인 역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이 빌립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합류해서 가면서 그렇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어떤 일들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할 때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중요한데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뭐 우리가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말들, 이런 선포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곳들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곳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의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네, 기쁨이에요, 기쁨. 네, 모든 것들이 다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얼마나 중요한 편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그 찬송시가 기록된 또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 그런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 받으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힘쓰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또 더러운 귀신들 우리가 내어 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많은 자들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처럼 우리는 그곳에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